오늘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봉인과 또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순서 없이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6장은 전체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7장은 삽입장이고, 그다음에 8장서부터 이제 7째 봉인 여는 그 부분과 이제 나팔 심판까지 아울러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해, 내가 이해 안 되면 이제 영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많은 개신교에서 엉뚱한 해석을 하여 잘못된 그 계시록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장로교 때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한 것 빠짐없이 다 들었었습니다.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장로교에 입각한 그런 계시록 강의였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무천년주의는 아니었어요. 세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전천년설, 그 정도 믿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런 계시록 관점에 좀 이해도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이따가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참 영적 해석이, 영해가 참 오류를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장, 7장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8장을 좀 이해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에서 6째 이제 봉인, 첫 번째 봉에서도 쭉 나오긴 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6째 봉을 열었을 때 요한은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왕자의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보았던 거죠. 이것은 대환란 마지막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봉에서부터 6번째 봉인, 오늘 7번째 봉인인데요. 끝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 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고, 또 모든 산과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또 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왕들로부터 노예들까지 모두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위에 숨어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이들은 살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서 죽음을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렇게 죽지는 못했다. 아무튼 그러나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은 그들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의 6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다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피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가 되기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면 6째 봉인이 열린 후에 주님은 곧바로 7째 봉인을 열지 않고 대환란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 우리가 지난 주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선별된 입맞은 그런 사람들. 근데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후반부에 와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이제 죽임을 당한 혼들,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하늘에는 먼저 부활한 구약 성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첫 열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열매고 같이 부활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올라간 우리 신약 성도들이고, 또 대환란 때 올라간 환란 성도들, 그리고 또 14만 4천도 있겠죠.
이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크리스천들이 모두 하늘로 들림을 받고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환란 성도들이 모두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을 끝까지 잘 견디고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잘 통과하는 사람, 도망다니거나 피한 사람들이 되겠죠. 또 양민족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나 또 나라들이 있겠죠. 그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육체, 그냥 우리는 변화된 몸이 되겠습니다만은 환란 통과하고 들어간 육신적으로 그러한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 한계점이 또 있겠죠. 아무튼 이들은 천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긴 하겠지만 아이들도 낳고 또 오래도록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65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거기에서는 몰래 숨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인데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천년 왕국 동안에는 또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쥐를 먹는 그런 사람, 가증한 죄도 짓는다고 이사야 66장 17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장, 67장, 6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있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노래 봉급성가 어린 아이들 불렀던 거, 이게 독사가 있으면 거기다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때, 뭐 사자와 같이 지내는 때,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전국 흔히 말하는 그럴 때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우리가 부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을 알고 부르면 또 다르겠죠. 아무튼 이들은 천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년이 끝나게 되어지면 사탄이 풀려나서 이제 또 반역하게 되어지죠. 반역할 때 그들은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환란의 구원 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들림을 받은 것을 본 후에 요한이 이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봉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일곱째 봉인에 대해서 오늘 1절 쭉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자, 이제 봉인입니다. 일곱째 봉인이에요. 나팔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섯째 봉이 끝나면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일곱째 봉인을 7장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저번 주에도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일곱째 봉인은 어디에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하늘이 반시간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일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이게 일곱째 봉인에서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봉인에서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일곱째 봉인에서는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것을 본 것은 반시간 동안 그 반시간 정도의 고요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정적이 흐르는 거에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시간 동안 30분이죠. 사람들이 뭐 이때에 뭐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영화 한 편 보기도 참 안 돼. 영화는 뭐 거의 2시간이잖아요. 1시간만 해도 2시간. 짧은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에서 30분간의 고요함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시간이니까. 셋째 하늘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에서 고요함이 땅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고요하면 이 땅에는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고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반시가 좀 고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풍 전야에 아주 고요함, 태풍 불기 전에 고요함,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대 전환을 위한 그 어떤 일시적인 쉼, 그러니까 무대에서 막이 바뀌면 이렇게 순간 거막하게 뭐 불빛에 비춘다든가 뭐 그런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일시 정지된 그렇게 상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 추측이잖아요. 정답이 아니죠. 성경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가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반시간쯤 고요한 거예요. 이 반시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30분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시간은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늘에서는 뭐 어떻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튼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시작.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보세요.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앉아 계시는 거죠. 전에 있어요. 전에 계십니다. 근데 그 앉아 계시는 부분 속에 이 땅은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네, 하늘이 그러면 아래도 잠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 그대로 하늘에서 고요할 때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는 이런 명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2장 20절이요. 그러니까 첫째 봉인이 열릴 때부터 여섯째 봉인 때까지 땅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종 재앙으로 고요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섯째 봉인까지 없었잖아요. 재앙이니까 뭐 지진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은 지금 고요하네요. 근데 일곱째 봉인이 열리자 잠잠하게 되어진 부분,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의 고요함은 모든 상황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이라는 이야기죠. 종교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위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봉인이 끝났으면 다시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준비이다. 아니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그런 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에 고통으로 울부짖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진다라고 한다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 울다가 조용해지면은요. 아무튼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절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자, 섬들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래잖아요, 땅을.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재판받으러 나가자고 하네요. 조용히 라고 하면서. 자, 이 구절대로 보면은 바다에 있던 그 섬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고요함이 땅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들은 땅이지만 땅에서 떨어진 것이죠. 땅에 있는 건데 땅에 떨어진 것. 섬들은 외로이 이렇게 떨어진 곳, 단절된 곳이잖아요. 섬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막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들은 늘 풍랑과 파도와 해일과 지진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항상 파도가 치밀지 않습니까? 섬들은 그런 영향을 받죠. 강력한 풍랑을 얼마나 많이 받게. 그래서 고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요한 적이 없는 거죠.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의 섬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 조용하네요. 바다에 떨어진 재앙과 또 배들이 부서지고 죽음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실을 보면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거 다 죽었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치고 깨우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외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매우 고요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주 앞에서 고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고요케 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고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도 잠잠하면 이 땅에도 지금 고요한 상태가 되어지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장 13절 스가랴서 제가 읽을게요.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면서 시끄럽게 떠벌리고 신성모독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잠잠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떠들어대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 상황이 오면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과 과학과 기술이 있어 사람들의 그 인간의 지혜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고요한 상태가 반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고요한 다음에 본 것이 있었네요. 이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7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흔히 말하는 뭐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지 나팔을 두고 흔히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죠. 이 나팔은 지금 재앙을 쏟아 부으려고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봉인을 열 때와 같은 그런 재앙들이 땅 위에 쏟아지는데 이것이 8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재앙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더 설명드리면 5장에서 7장은 어린 양의 그 손에 있던 봉인된 척에서 봉이 열리던 것을 통해서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는 심판의 주체가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심판은 미리 이렇게 책에 기록된 대로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신명기 29장을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심판, 재앙, 저주는 책에 기록된 대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또 이것이 전 3년 후 3년 반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 시작.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두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이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환란 때, 대환란 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구절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란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인된 책을 손에 잡고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을 쏟는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또
7절, 29장 17절, 27절,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환란 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집행되어지긴 했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는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저주는 환란 때, 대환란 때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8장에서 11장은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들이 받은 그 나팔을 이제 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한 일을 맡겨주신 것이겠죠. 자, 주님은 구약에서처럼 이교도를 이렇게 들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란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이 일곱 교회에 누구에게 쓰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에게 쓰라. 이걸 사자로 번역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천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록의 사역자들은 대언자다, 사도다, 목사다, 선교사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사역자 그러면 천사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팔은 어디에 있는 일입니까?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개요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쏟아졌어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 던져지죠. 자, 셋째 나팔은 강에 이제 떨어집니다. 넷째 나팔은 하늘. 이제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 다섯째 나팔은 땅의 사람들에게, 또 여섯째 나팔은 군대와 유프라테스에, 또 일곱째 나팔은 민족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자, 이런 재앙들은 구약 성경 속에 모두 이제 관련된 구절이에요. 구약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트럼펫, 나팔은 전쟁할 때 쓰죠. 또 성도들의 집회를 할 때, 또 진영을 옮길 때, 떠날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팔들은 절기 때에도 불었고 왕이 세워질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의 사나 주님께서 임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던 거죠. 또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 천사장의 그 음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요한은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곧바로 나팔을 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들이 하는 일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8장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또 다른 것을 또 보여줬어요. 뭔가 더 다른 것을 본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곱 봉인을 열 때 반시간 동안 고요하고 일곱 천사는 준비를 하고 있어 나팔을 불려고.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자, 이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네요. 자,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이라고는 단어인데 계시록에 총 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팔을 든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 이야기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주를 볼 때 스랍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 뭘 갖다 댑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숫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제단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스랍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들이 그 숫을 이사야 입에다 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성막에 있는 제단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늘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금제단이고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고 많은 양을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함께, 이제 향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앞에 위에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금향로, 금제단이죠. 우리는 우리는 그 지상의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양식을 보여줘서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지상에서 성막과 성전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럼 하늘에서는 이 성전을 누구를 섬길까요? 누가 섬길까요? 천사들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율법의 그 제조법이 나오죠. 출애굽기 30장에 향을 만드는 제조법, 이거 아무나 다른 사람이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만 따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거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에도 한 번 또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24장로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죠. 자, 이런 일들이 있네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37절 가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요, 시편 141편 2절에 이 나의 기도가 향같이 놓이고 또 전형 희생물같이 놓이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 주를 위한 것. 자, 그럼 이 향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향이고 희생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고 우리가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드리는 올바른 그런 기도, 그렇게 올바르게 드린 향이요 희생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 며칠 전에 저희 작은 매형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하는 바가 있어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이제 그래서 저에게 한번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한 바가 있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또 부탁을 해 주셨더라고요.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매형이 요청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걸 주를 위한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렇게 해야 되는, 그건 이제 올바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드리는 향이고 희생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3절에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네요. 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란 말씀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향기로? 내용을 잘 보십시오. 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뭐라고 하도 기도해서 올라가는 그것만 아니라 향기를 어떻게 해요? 피어나는 거래요. 아니,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향기, 그러니까 꽃이
그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향기를 맡을 때 와, 냄새 좋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런 시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백성들 바깥에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사가랴가 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가서 보십시오. 1장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천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놀랬던 거죠. 근데 제사장은 지금 분향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 시각에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향의 연기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의 기도일까요? 환난 성도들의 기도일까요? 환난 성도죠. 이때는 지금 환난 때 일이니까요. 제단 아래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시니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단 아래에 죽은 혼들이죠. 그들이 지금 기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고 있네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좀 독특한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이제 향로가 있었는데 비어졌나 보네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향료를 다시 취했습니다. 향로를 취했는데 거기다 뭘 담았습니까? 그냥 던진 건데 불로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죠. 불로 가득 채워서 땅에 내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지니까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 지진. 자, 그 내용이 뭐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하늘에 올라가자 그 천사는 향을 취해서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죠.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제단 불을 꺼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계속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 다른 불,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파이어인데 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제단불. 제단불은 그 위에 놓는 헌물들을 모두 태우는 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불은 어떤 불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제단에는 모든 것을 태우는 의미니까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향로를 취한 천사가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서 땅에 이렇게 내줬는데 그러자 즉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타났네요. 자, 이것들은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거기에서. 근데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쏟아붓는 이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서 땅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천둥들 번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금 5절까지 이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기 전의 상태네요. 그래서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2절에서 본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조금만 설명드리고 한 번 더 이해를 좀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8장서부터는 어린 양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린 양 이야기는 피, 그렇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나팔장에서 어린 이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제 나누겠습니다. 7 나팔은 넷과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서부터 넷째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일곱째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셋은요, 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땅, 다시 보십시오. 땅, 바다, 강, 하늘. 이 하늘은 이제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쏟아지는 자연적인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일곱째, 세 가지 화가 되겠죠. 이때는 사람들에게 직접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게 쏟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완전히 뭐 지진 나면 황폐 그 이상으로 엄청난 때가 이 재앙 때죠. 하나님은 봉인 재앙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넷과 셋을 나눠요. 처음 넷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부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강들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셋은 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처음 넷은 어떤 물질, 이렇게 쏟아지니까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셋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어떤 고통이 되겠죠. 엄청난 고통. 또 그 다음에 처음 넷은 생명의 어떤 부산물들을 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뒤에 셋은 생명 그 자체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 자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봉인 재앙에서는 첫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 모두 땅에 관련되어져 있고 마지막 일곱째 봉인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1절 살펴보면 어디에서요? 셋째 하늘이죠. 그런 관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에도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까지는 땅에 관련된 것이고 일곱째 나팔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상입니다. 셋째 하늘이겠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 24장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과 8장 5절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제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은 대환란 끝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4개의 자연재앙은 대환란 초반, 즉 전 3년만 있을 일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봉인이요.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겠죠. 14만 4천은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봉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영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전에 봉인을 뗄 때마다 보았던 재앙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대환란에 있을 일 동안에 이 땅에 있을 일들 여러 차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것이 이제 나팔 재앙입니다. 자,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피가 섞였네요. 그냥 우리는 지금 우박 그러면 하얀 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피가 섞였고 거기에 또 불이 또 나오네요. 불과 같이 나옵니다. 근데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재앙이죠. 땅에 쏟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랄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표적으로 또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겠죠. 이런 표적을 보면 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이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이런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대환란 때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역시 또 하나님을 더 핍박하고 대적하는 부분이 이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땅 위에 쏟아진 그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네요. 또 모든 풀이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자연 재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또 보이게 되어지냐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나눠드린 그림을 타임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할 권능을 가진 천사들이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7장 3절에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보호를 받죠. 그럼 지금 이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 이들은 흩어져서 열심히 왕국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들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보호를 이들은 받으면서 왕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선별되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만 4천은 죽지도 않고 고통도 안 받아. 다른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역시도 놀라겠죠. 이것을 보고 아니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죽지도 않네. 그런 일이 이제 초자연적인 일을 이때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피가 섞인 불타는 우박들이 떨어지고 있고 산이나 들의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타고 풀들이 불에 탈 때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구의 종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피해 보려고 구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모두가 다 이 재앙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무튼 14만 4천 명은 이때 열심히 왕국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막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한편적으로는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현재에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왕국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적용했습니까? 근데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난 때 적용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옆에다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복음 선포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14만 4천도 전하겠죠.
이런 사도들이 초림 때 사도행전의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환난 때 있는 이 교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대환난 때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환난 때 왕국 복음을 믿을 때 그렇게 믿게 될 유대인들 또 그 성도들이 있겠죠. 이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서 끌려가서 증언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봉인된 14만 4천. 예.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앞에서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복음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복음일까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는 거죠. 왕이 오신다고. 왕이 오시니까 영접하라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왔다. 그걸 전하는 것이죠. 이거를 널리 알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해서 그들을 죽게 하는 거죠. 이는 사랑이 식어지고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는 때가 이제 이 환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가족 간에 막 불화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나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대로 보면은 화목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신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또 희한한 일이 자연재앙이 일어나네요. 두 번째 천사네요. 둘째 천사가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네요. 큰 산, 불타는 큰 산이네요. 근데 이 불타는 산이 어떤 것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타는 큰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산이잖아요, 화산. 이 화산이 폭발한 산으로 용암이 분출해지니까 이게 툭 터져서 여러 곳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본 곳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보세요. 신명기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아니 이 산이 지금 불이 붙어버렸네요. 불타는 큰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한번 본 적이 있겠네요. 근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뿐이지 뭐 환난 때는 그 이상이겠죠. 또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서 1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리라. 불 앞에 밀초, 초가 불 앞에 금방 녹아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불타는 큰 산,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네요.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우리가 이제 던져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강림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산이 불타고 녹아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시편 46편 2절에 있는데요.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 보겠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 문맥이 어디에 있을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편 46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 말씀 그대로 대환란 때 그대로 일어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홈 1장 5절을 제가 읽겠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서도 불, 둘째 나팔에서도 불, 이제 셋째 나팔 보니까 여기서도 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심판의 불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져서 이 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죽죠. 또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지는, 파손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둘째 천사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이제 나팔 재앙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 이제 후 3년반 시작할 그런 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것 중간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까지,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째 화가 후 3년 반, 그 끝부분, 뒷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초기에는 첫째서부터 넷째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네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는 큰 별, 여기도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네요. 별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등불처럼 타는 큰 별,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뭐 해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행성이 떨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팔 재앙의 특징은요, 뭔가 하늘에서 자꾸 떨어지네요. 첫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고, 둘째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네요. 세 번째는 등불처럼 타는 큰 별. 이런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성이나 해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를 과거에 수년 전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서 야, 마지막 때 저런가? 이제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성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이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파이고 요동치고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수천 개 막 별이, 큰 별들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셋째, 보세요. 강들의 3분의 1, 물들의 근원. 엄청난 부분이죠. 그러면 또 뭐 어떤 해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대단한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이 큰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다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다 정해 놓으셨대요. 그 이름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쑥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쑥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많은 이제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어떤 천사이거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거나 정치 지도자이거나
또 어떤 뭐 거짓 대언자이거나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각양각색입니다. 쑥 그러니까 안 좋게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땅.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에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사람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타오르는 등불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침례인 요한을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보십시오.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라고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쑥을 침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성도들 역시 너희는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이렇게 됐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들을 한다면 침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가지고 바다에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면 그 비유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는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름은 주님께서 이름 붙여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요,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지으셨으니까 이름까지라도 다 정해놔. 수도 다 세셨네요. 아무튼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되고 또 강과 물들의 3분의 1은 쑥이 되어서 이 쓴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쑥 그러면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쑥떡, 쑥국, 저도 쑥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성경에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누룩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발효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 누룩 비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의미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누룩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좋게 얘기하잖아요. 부풀게해서 교회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쑥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쑥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큰 별이 떨어지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9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쑥은 독에 가까운 거예요. 독. 그래서 이 물이 쓰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많이 죽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조선 시대에 누구를 죽일 때 사형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쓴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을 먹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예레미야 보면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훈적인 부분 하나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가서 보시면 예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집트에서 광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근데 마침 어떤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썼죠. 못 먹는 물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나무를 보여줬죠. 그 나무를 던지면 된다고 해서 던졌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흔히 이 나무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추론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요. 이제 그 십자가가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40절 가서 볼까요? 또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0절. 아까는 모세는 그렇게 해결을 책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4장 40절 가서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이 먹도록 부어 주었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능히 먹지 못하였나이다. 네. 솥에 죽음이 있네요. 뭔가 먹으려고 했나 봅니다. 죽을 끓였는데, 근데 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솥에 던졌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돼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럼 이 가루는 또 뭔가? 별의별 그렇게 생각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루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또 여기서 설명을 했네요. 제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죽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연결하면 오류는 없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대환란 때의 신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안 죽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환란 기간 동안에 표적과 이런 표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표적들이 대환란 성도들 가운데 이게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 다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이런 말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럼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이대로 다 일어나긴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분이지만 환란 가운데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43절 가서 볼까요? 누구를 통하여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래서 심지어 뱀도 어떤 목사가, 미국 목사가 뱀 독사 갖다 놨고 한 물어보러 손 넣었더니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섬에 갔는데 그 나무를 딱 손댔더니 나무에서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 앞에 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표적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환란 때도 이런 표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재앙만 살펴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을 이해하자는 거죠. 재앙은 있지만 땅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잖아요. 오늘 이 쑥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안 죽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놀라운 표적들이 동반되어져서 대환란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지금 표적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보여졌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은혜의 때는, 은혜 시대의 때는 표적이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대환란 때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런 표적들로, 우리는 믿음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리가 되겠죠. 오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대상과 시대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계시록 모를 때도 고등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기도원 옆에서 준 파란 성경책 있어요. 조그만 거, 손에 짚고 다닐 수 있는. 그걸 많이 읽었었는데 특히 계시록을 읽고 나서 거기에 계시록에 보면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4장에 보면은요, 그 용이 아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을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짜 맞추게 되어지면 영해하게 되어지고 오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천사가 분까지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7절부터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요. 이것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죠. 그랬더니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습니까? 탔어요. 그 다음에 모든 풀이 타버렸네요. 그러면은 이런 자연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풀도 다 죽어버렸으니 농사도 못 짓겠네요. 엄청나게 일이 벌어졌네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자, 산이 어떤 상태예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인지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불타는 큰 산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바다에 던져졌네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이 있네요. 생명을 가진 창조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다에 있으면서 그러면 바다에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종류가 되겠죠.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고. 셋째 천사네요.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마찬가지로 이 큰 별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불타고 있네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강들. 처음에는 이제 땅이고 그 다음에 바다고 이제는 강이잖아요.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그 눈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재앙이지만 반면에 14만 4천과 이게 재단에서 죽은 그 혼들, 이제 환난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특히 14만 4천은 죽어야 안 죽어야 이런 일이 안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런 재앙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부는 재앙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화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